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좀 제가 족속의 시간을 마쳤는데 우리 오늘 정안나 자매님이 오늘 처음 오셨어요. 우리 흥익교회 우인수 권사님 또 자제분이기도 하신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고 반주를 해주셨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하여튼 가난한 교회가 뭘 자꾸 줘요. 그러시고 반주로 또 헌신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 레위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마가복음 연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관점을 제가 부탁드렸죠. 첫 번째는 복음서를 읽어갈 때 현재적 읽기를 꼭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이 기록될 당시 1차 독자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재적 읽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옛날 이야기로 치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론적 읽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잘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자와 문자 사이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자기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 읽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묵상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은 마가 혹은 마태, 누가 공동체에게 준 공동체적 설교 혹은 공동체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화석화된 회당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집에서 시작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면밀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레위라는 집, 사람 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소임무 공무원인 레위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레위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고 또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믿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병자라, 죄인이라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한 꼬마가 엄마랑 탔는데요. 그렇게 부산을 떨돌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러갔다 이렇다 저러갔다. 그래서 엄마가 좀 앉으라고 말이지. 좀 제발 좀 앉아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아이를 붙잡아다 놓고 정색을 하고 야! 엄마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지? 제일 미워한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빠요. 아빠의 인생이 쌓여서 현재를 만든 거죠. 과거가 쌓여서 현재를 만들고 또 현재가 쌓여서 미래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이 레위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걸 보면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여러분 그 사람은 수재였고 인재였습니다. 율법에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병자라, 죄인이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행복을 추구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가까운 사람 하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생에 찾아오셔서 행복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르심의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의 시작은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친한 자, 친근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구약에 레위 지파가 떠오를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레위 지파는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구약의 레위 지파의 영광스러움을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큰 꿈을 꾸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갈릴리 북서쪽 호수와 접해 있는 곳인데요. 인구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중심지였지만 유대인들, 내륙 지역 사람들로 보면 그 변방의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은 조금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막 피가 섞이고 막 순수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박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된 이 도시에서 자란 이 레위는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한 감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마음 속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바람인 제사장, 그 종교적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세속적 주의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출세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공무원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세무 공무원이 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바다 서북편에 있기 때문에 위로는 다메섹과 두로와 밑으로는 예루살렘, 애굽까지 연결되어지는 관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기에 국립세관이 있었고 어업세나 통관세, 통행세를 징수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인두세라고 해서 토지세나 인두세 같은 정기적인 세금은 로마에서 직접 징수했지만 이런 통행세 있잖아요. 물류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이 통행세는 그 세무 청부업자들을 로마가 선정해서 그들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성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을 걷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무 청탁업 이런 세무 유대인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의 통행세가 한 물동량에 맞춰서 한 100만 원이면 적정하겠다 해서 로마에 100만 원을 납부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300만 원을 뜯는 거예요. 통리를 취하는 거죠. 100만 원이면 적정 금액인데 한 300만 원, 400만 원을 뜯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을 안 주면 통행을 안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겠죠. 얼마나 안 좋았으면 아주 창녀 취급했단 말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 취급을 하고 이방인 취급을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자치지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법정의 증인으로 쓰지도 못하게 했어요.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매국노 취급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레위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고독하고 아프고 소외되어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탈린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스탈린 있죠. 고문과 암살로 공포의 정치를 강행해 개인 숭배의 탑을 쌓은 사람이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상대가 없었다고 해요. 가족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부인은
남편이 너무 이렇게 공포 정치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해 버렸어요. 큰아들은 독일군 포로가 되고요. 둘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스탈린도 자신의 노후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졌지만 실제로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레위가 그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이 불행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세관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끝내 세관 안에 숨어있는 레위를 찾아내신 거죠. 레위의 인생 속에 침투해 오신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시작은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고 하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전에요, 부모님하고 함께 살 때 어느 날 부모님이 막 장롱 서라고 막 뒤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년 전에 보내온 이웃들 친척들의 청첩장을 막 찾는 거예요. 막 찾아요. 아니 왜 청첩장을 왜 찾냐고, 다 옛날 거로. 그랬더니 야, 조금 있으면 네 여동생 결혼인데 어느 인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말이지. 이 인간들이 얼마를 보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 원장님이신데 속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을 찾아내고 초청하고 함께하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것 같아요. 자기를 해롭게 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요, 죄의 짐을 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죽음의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일부러 찾아다니세요.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모른 척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신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 광야로 도망간 그렇게 40년 동안 숨어있던 모세를 끝끝내 찾아내시잖아요. 우상장사인 아버지의 밑에서 그냥 우상이란 만들고 팔던 아브라함을 그 갈대우리에서 찾아내시잖아요. 사춘기 시절 가난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한 청소년을 찾아내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외로움에 치를 떠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시작은 찾아냄의 결과이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열심히 찾아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부르심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하심을 겪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재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는 거란 사람들이 많아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새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이 두 절 사이에 식사하셨다, 밥 먹었다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막 못 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배고파서 안달난 사람처럼 기록해. 왜 마가가 이렇게 밥 먹는 얘기를 3번이나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밥 한 끼 먹는 것의 문자적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음식을 잡수시는데 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 있잖아요. 카타 케이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비스듬하게 눕다야에서 온 말. 비스듬하게 눕다에서 온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옆에 누워서 밥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동 지역 사람들이 느긋해요. 그러니까 약간 밥을 먹을 때 삐스듬하게 누워서 먹거든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으면 에스티오라는 헬라어를 썼을 텐데 굳이 비스듬하게 눕다의 두 가지 중의적 의미인 카타케마이를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단순한 식사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기대면서 식사하고